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 예수께 받은 나의 사명을 찾읍시다. 제목은 나의 달려갈 길이지만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중요합니다. 방향이 틀리고 사명이 아닌데 달려갔다? 그만큼 손해 아닙니까? 오늘 나의 달려갈 길이 중요하지만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옵니다. 그 이전에 시대 앞에, 역사 앞에, 교회사 앞에, 렘넌트 앞에 서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0장은 바울의 고별 설교입니다. 지금 바울은 내가 지금 떠나면 다시는 이 제자들의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죽을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는 겁니다. 주님의 뜻이 그것이기 때문에.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는 시대적 흐름을 봐야 됩니다. 오늘 이전에 우리는 우리 사는 목적이 뭘까요? 대부분은 성공하기 원합니다. 누구나 성공을 꿈꿉니다. 그런데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공은 한자어로 이룰성, 공들일 공입니다. 공들여서 이룬다. 우리 국어 어학서전에는 목적하는 바를 이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적하는 게 이룬 게 성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독교인의 성공은 달라야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 커피 하면 뭐가 생각나요? 회사? 예? 토종이라 다르네요. 대부분 스타벅스를 생각합니다. 자, 스타벅스의 로고가 뭡니까? 예,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사이렌이라는 괴물입니다. 아름다운 목소리로 선원들이 바다에 뛰어들도록 만드는 꼬리가 2개 달린 인어 모습을 한 괴물이에요. 그걸 그대로 새겨놨어요, 로고에. 가만히 보세요. 꼬리 양쪽으로 2개 있고 파마한 머리에 그럴듯한 모양이 사실은 사람 죽이는 괴물이에요. 아름다운 목소리로. 스타벅스가 원하는 게 뭐겠어요?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발길을 멈추고 들어오라 이거예요. 스타벅은 모비딕에 등장한 커피를 사랑한 1등 항해사입니다. 3명이 창립했기 때문에 스타벅스입니다. 문제는 이 사람들을 성공으로 이끈 비결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째가 자신의 것으로 만들라. 마지막 5째가 세상에 흔적을 남기자 합니다. 이 사람들의 성공은 세상에 흔적을 남기자. 근데 보니까 실패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스타벅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는 거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실패했지만 세계적으로 성공한 기업이에요. 복음 전혀 없이 성공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삽니까? 통합 종교 시대. 그러나 교회는 미자립 시대, 현장은 재앙 시대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시대 흐름을 봐야 됩니다. 언약의 흐름, 종교의 흐름, 문화의 흐름, 경제의 흐름을 보고 복음의 빛을 비추어야 됩니다. 바울은 모든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것을 본 겁니다. 그게 로마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사람은 이미 로마에서 죽을 것을 알고 있고 각오했고 가는 겁니다. 왜냐? 로마 복음화 돼야 되니까. 가서 죽더라도 간다 이 말입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사명이라 그럽니다. 그럼 첫 번째, 나의 사명을 회복하라. 사명은 주로 뭘 말합니까? 예수님의 최후의 메시지를 붙잡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입니다. 영원한 사명입니다. 당연히 마가다락방에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명을 깨닫고 누릴 사람은 마가다락방에 모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지역을 복음화하고 민족 세계 복음화하고 우리 믿음의 후대를 키우고 렘넌트를 양육하려면 어느 교회로 와야 돼요? 예, 당연히 아름다운 교회에 있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은 정상적인 응답을 받아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거룩한 착각은 아무리 많이 해도 괜찮습니다. 성경을 안 가르치고 못 가르치고 잘못 가르치고 미흡하게 가르친 결과 세계교회가 참담합니다. 한국교회도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성경의 핵심, 언약의 핵심, 복음을 잘 모릅니다. 지금 미국 신학교나 전 세계 신학교, 지금 한국 신학교
창세기는 신화다라고 가르치는 학교들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이게 어마어마한 재앙시대를 만난 겁니다. 종교 통합시대. 이제는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하고 중이 와서 목탁 들으면서 마지막 축도해도 이상하지 않은 시대가 돼가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완전 복음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성경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예배만 있고 교육이 없다 그럽니다. 교회에 나와서 30년 50년 다니는데 성경 하나 제대로 못 배웁니다. 창세기가 어떤 내용이고 무엇이 핵심인지, 출애굽기는 도대체 핵심이 뭔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핵심은 뭔지, 왜 이렇게 성경 66권으로 하나님이 구성하셨는지 하나하나 제대로 알까요? 우리 중직자 교육하면서 한 분 한 분 한번 해볼까요? 성경 66권도 사실은 제대로 안 나올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교회가 성경 모르게 만들어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 복음적 언약적 메시지를 붙잡아야 됩니다. 확실한 미래를 알고 도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 지금 한국교회는 교리도 윤리도 없는 종교로 전락했다 그럽니다. 자, 이때 우리는 결론을 알아야 됩니다. 결론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결론은 사도행전 1장 8절이 땅끝입니다. 그리고 결론은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사명의 열쇠는 뭡니까? 이스라엘 멸망과 복음운동입니다. 멸망 때마다 사명 회복해야 됩니다. 마게도냐 우상과 복음운동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영향력과 복음운동입니다. 지금 우리는 재앙시대의 문화와 복음운동입니다. 이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나토족이란 말이 있습니다. No action, talking only. 행동은 하지 않고 말만 하는 사람. 이웃을 잃어버린 세대다 그럽니다. 우리 한문에 이웃는자를 보니까요, 언덕부에 쌀미자에 어그러질 차자가 들어가 있어요. 뭐죠? 이웃이란 말은 쌀이 끼니가 없어 쌀이 떨어진 이웃집에 도와준다라는 의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웃이 뭐예요? 이웃집이 쌀 떨어졌냐 안 떨어졌냐 알고 도와줄 정도. 그런데 요즘 이웃은 그렇지 않습니다. 옆에서 죽어나가도 모릅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복음 회복하고 참된 이웃 회복하고 사명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까 스타벅스 얘기했지만 스위스에서 시작한 네슬레란 기업이 있습니다. 지금도 스위스 산골짜기에 본사를 두고 있고 세계시장 100여 개국에 발판을 굳히고 직원만 20만 명이 넘는 세계 기업입니다. 외국 현지 제조회사에 공장 폐수를 검사해서 오염 성분이 검출되면 계약을 취소할 정도로 품질을 관리합니다. 우리 한국에 들어올 때 어떤 전략을 썼냐? 아예 우리 제품 쓰지 마세요. 이런 전략을 썼어요. 뭔 말이에요? 아기에게 가장 좋은 것은 모유입니다. 이 제조업체에서 만든 분유를 먹이려면 전문가나 의사와 상담하신 후 드십시오.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 그래요? 네. 이게 뭘 주죠 우리한테? 좋은 기업이구나. 신뢰를 주는 거예요. 배려의 마음. 기업도 이 정도 하니까 세계적 기업이 됩니다. 오늘 우리 복음 가진 우리의 사명, 복음 가진 우리의 중심, 복음 가진 우리의 생각, 복음 가진 우리의 말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5분이면 사람 살리잖아요. 우리가 하루에 5분만 투자하면 한 생명을 제대로 키울 수 있잖아요. 아기를 키워보니까 이렇게 할 일이 많구나. 제가 처음 알았어요. 솔직히 TV 볼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안 맞아요. 이거 스마트폰 보고 있을 시간이 별로 없어요. 없기도 하고 안 보여지고 삶이 완전히 며칠 만에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영적이 돼가요. 참, 한 사람이 가족이 돼도 이렇게 바뀌는구나. 우리가 영적으로 양육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막 옆에서 구원 역사 일어나고 막 제자가 일어납니까? 절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의 사명, 두 번째,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우리 사명. 바울은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한다. 제가 가만히 우리 교회를 보니까 참 일꾼들이 많아요. 이게 찬양을 하는 걸 보면서도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스스로 연습하고 이제 토요일날 자기들이 알아서 모이고 알아서 연습하고 막 그래요. 찬양을 이렇게 쭉 하다 보면 경주가 있는 날과 없는 날이 있어요. 완전히 달라요. 딱 10명이서 이렇게 찬양하는데 드럼 조금만 쳐줘도요 막 군대가 찬양하는 것 같아요. 아까도 막 우리 렘넌트들이 아직은 막 목소리 막 입을 열려 막 힘차게 찬양합니까? 그냥 연불 외듯이 찬양하지. 한 집사님이 딱 들어오면서 박수 치면서 찬양하니까 한 20명 찬양하는 것 같아요. 우리 김혜정 집사님이 잘 안 해서 그렇지 이 성량을 제대로 발휘하면 제가 볼 때 한 20명 찬양하는 것보다 낫더라고. 야, 우리 교회 참 대단하다. 이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우리 사명이란 게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내게 갖고 있는 것 이것만 잘 활용해도요 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도 3시대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구원의 과거의 구원, 첫째, 칭의의 구원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주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의롭다 해준다 이 말입니다. 우리 지금 아직 죄인입니다. 아직도 죄 짓고 삽니다. 아직도 온갖 때만짓 다 하고 아직도 쓸데없는 말, 잘못된 생각, 틀린 생각, 나쁜 생각 많이 합니다. 그런데 과거 의롭다 해줬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는 순간 이게 뭐예요? 오늘 당신 죽더라도 구원 받습니까? 라는 말에 질문에 예라고 답할 수 있는 중요한 교리입니다. 과거의 구원, 칭의의 구원. 둘째, 현재의 구원은 성화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외인그루됨은 성화란 그리스도인이 실생활에서 점점 더 죄에서 멀어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나님과 사람이 더불어 일하는 점진적인 과정이라 그랬습니다. 성화는 칭의의 순간부터 그리스도인 일평생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지금 죄에 넘어질 수 있으나 성령의 도우심으로 변화되어 간다 이 말입니다. 셋째, 미래의 구원인 영화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지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밀라드 에릭슨은 신자가 영화될 때는 칭의가 분명하고 명백해질 것이고 도덕적이고 영적인 완성이 있으며 지식에 충만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과 관련해 육체의 영화로 질병과 부패가 없고 영광스러우며 강한 몸의 영화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그거에 감사해서 우리는 예배와 영광을 드리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바울에 대해 증언하기를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신기하죠.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많은 지금 주변 사람들이 말립니다.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왜요? 그때에도 선지자와 예언가들이 있어요. 거기에 가면 당신이 결박됩니다. 환난당합니다. 고통당합니다. 가지 마십시오. 그런데 바울은 이미 결정한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후에 로마도 가야 하리라. 고통과 결박과 환난과 죽음이 있음을 알고도 가는 그 길. 바울은 이미 자기 사명 다 끝내놨어요. 이미 돌면서 교회 다 세우고 서신 다 보내고 이제 죽어도 좋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은 생각합니다. 인생이 뭐냐?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남들이 쓴 글이나 하는 말, 또 자신의 삶을 정리하면서 인생에 대해 정리합니다. 그런데 가장 필요한 것은 자신의 경험이나 체험입니다. 한국 땅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많건 적건
공자님 영향을 받습니다. 논어에 말하기를 그 어른은 자기 삶에 몇 가지 단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이 15에 배우는 일에 뜻을 주었다. 15세 지학. 나이 30이 되어 바르게 섰고, 그 이전에 20을 뭐라 그랬어요? 약관. 20이면 관직에 들어갈 준비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이 30이 되어 바르게 섰고 이립. 나이가 40이 되면서부터는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 불혹. 나이 50이 되니까 하늘의 뜻, 하늘의 명령이 내 귀에 들려왔고 지천명. 나이 50이 되니까 하늘의 뜻을 알겠더라 이거예요. 60세에는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남의 뜻에 순종할 줄도 아는 여유 있는 인간이 되었으며 이순. 70 고개에 올라선 뒤로는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동해도 법의 울타리를 벗어나는 일이 없는 사람이 되었다. 종심. 그리고 77세가 희수, 장수했다. 지금 우리는 100세를 살지만 되돌아봐야 됩니다. 사람이 다르긴 해도 나이 50쯤 되면 내 인생을 제대로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이제 나이 50 넘어가면 40 넘어서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말씀 한마디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너를 불러갈 날이 멀지 않았으니 떠날 준비를 하도록 하여라. 그렇죠? 이 음성을 듣는다면 오늘 우리의 생각, 삶 달라집니다. 바울은 거리낌 없이 하나님의 뜻을 다 전하였다고 고백했습니다. 제가 볼 때 가장 완벽한 삶, 행복한 삶, 사명을 다한 삶. 나는 거리낌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했고 다 했다. 지금 그 바울의 메시지가 우리에게까지 서신서 14권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의 전도자의 발걸음걸음이 지금 성경적 전도의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그러한 모델적, 성경적 응답받는 증인의 걸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믿는 자들 가운데서 우리를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 되신 교회. 오늘 우리는 그 교회의 아름다운 지체가 된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바울은 제자들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였습니다. 제자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입니다. 제자는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제자는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제가 어느 글에 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많은 소프트웨어가 그렇게 작은 공간에 들어가 있을 수 있을까? 개미의 뇌를 말합니다. 군대 개미는 그들의 목표 지점까지 가장 효율적인 길을 발견할 뿐 아니라 심지어 그들 자신의 몸으로 움푹 들어간 구멍들을 틀어막기도 합니다. 다른 개미들에게 평탄한 표면을 제공하기 위해 자신들 위로 다른 개미들이 걸어가는 것에 동의한 이 헌신자들은 심지어 자기 몸에 맞는 구멍 사이즈를 특별히 선택해서 자기가 그 구멍을 메꾼다 그럽니다. 브리스톨 대학 과학자들은 보고했습니다. 빠르게 도로를 수리해야 될 때 개미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운영하는 도로 관리청을 가지고 있었다. 개미가 이 작은 무리가요, 자기들 스스로 도로 관리청이 되고 도로 관리하는 조직이 되고 도로 관리하는 도로가 돼버려요. 그 작은 뇌에서. 이 개미들에게 자존심이 있을까요? 자기가 길이 됐는데 그 위로 개미가 밟고 지나가요. 자존심이 있다면 그걸 허락하겠어요? 자존심은 없는데 그렇게 해야 된다는 사명이 머릿속에 입력되어 있는 거예요. 진화론자들은 그걸 뭐라고 할까요? 어떤 진화생물학자는 개미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그들 자신의 해결책을 진화시켜 온 것 같다 그랬습니다. 이걸 do it yourself, 스스로 조직을 관리하는 생물 종이다. 이게 진화가 그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개미들이 1억 년 동안 어떠한 진화도 하지 않은 채 이 일을 수행해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자들 스스로가 1억 년 동안 이 개미들은 이렇게 지금 진화해왔다. 말이 됩니까? 오늘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됐다. 은혜의
중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군대 개미들을 넘어서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 안에서 내가 전달해야 될 나의 사명 회복하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받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송